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은 욥의 또 다른 신앙 고백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과의 중간 문답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과의 변론을 자신하는 말을 하기는 했었지만 자신의 어떤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이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의 의의를 제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한 행위인가를 욥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끝나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 근거한 모든 섭리의 정당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또 무지한 말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했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 회개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한 고백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다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 하나님과 친구들만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 정작 잘못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러한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구차한 변명이나 혹은 책임 전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가 드러났을 때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얼마나 어땠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언은 하지 못할지라도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은 잘못이 하와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 그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와는 그 잘못을 뱀에게 또다시 전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 벌을 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아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 속에서 누구도 그 죄에서 하나님의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책임 전가와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는 늘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할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성경은 늘 놀라운 결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었지만 회개할 때 즉시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 같은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들 정말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더하여 짓는 것이지만 반대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회개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솔직한 자백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부족하고 창피해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 그들이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창피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를 고백할 줄 아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말이 많아지면, 우리가 말이 많으면 반드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변론했던 자신의 행위가 매우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아무리 그가 지혜로운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세상주의가 높은 사람이라도 일단 말이 많아지게 되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오늘 욥기를 통해 욥기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본서 전체에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라는 세 개의 수레바퀴가 돌지만 그 가운데 단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변론의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욥이 먼저 말하고 친구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욥이 다시 그 친구에게 한 말을 받아서 말을 하고 다시 자기 말하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엘리바스가 변론할 때 두 장의 분량을 말할 뿐 그 이후부터 친구들의 변론은 거의 한 장으로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의 수레바퀴에서는 두 번째 화자인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은 아주 짧았고 세 번째 화자인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은 아예 없습니다. 이후로 욥의 변론 혹은 탄식만이 길게 늘어져 있다,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참관자로 가만히 대화만 듣고 있던 부스 사람 엘리후가 나서서 욥을 질책하는 발언을 장황하게 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와서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할 때는 무언가 자기가 잘 아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까지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그렇게 부정확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일수록 자기가 발표할 말에 관해서는 반드시 문서를 만들고 가급적이면 그 이상의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그것은 말로서 가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허황된 말, 헛된 말들이 참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라면, 지혜롭기 원한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히 입을 열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일종의 강박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말을 잘하고 말로써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 자기도 무언가 말이 되든 되지 않든 해야겠다라는 강박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모습들은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 아이들은 자신을 변론한다라고 해서 변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 변론이 자신의 잘못만, 치부만 계속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듣다 보면 스스로도 말을 하다 보면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은 처음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 말을 계속 할 때 스스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어리석다, 자신이 우매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많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말 조심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